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 음락의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 음락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믿음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신 때까지. 제목을 은혜의 토대,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은혜의 토대. 오늘 다룰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저의 남겨진 목회의 날들, 우리 장로님들이랑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목회의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남겨진 날들은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지? 시대적인 이 부름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내가 목회하며 달려가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목회했던 것들도 점검해보고, 설교했던 설교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 목회였던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 주 동안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이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째 시간에 교회의 토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죠?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의 토대라는 말은 성도의 토대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달란트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 달란트 또는 그 앞에는 재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와 재능은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와 재능은, 달란트는 헬라어 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요소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견디는 힘, 버티는 능력, 이게 달란트입니다. 견디는 힘, 버티는 능력, 그런 의미가 그 어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견디다, 버티다 할 때 막상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견디고 누가 잘 버틸까요? 누가 잘 견디고 누가 잘 버틸까요? 용가리 통뼈가? 어떤 사람이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사람은, 그 힘은 소망이 분명한 사람. 그렇죠?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잘 견디고 잘 버팁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잘 버티고 잘 견딥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소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선명한 사람이 절대 중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것도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져야 버티는 힘, 견디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깡다고 내 뼈가 통뼈요, 그러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그 견디는 힘의 근원,
소망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잘 견딜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교회 또는 성도의 삶의 토대가 뭐냐. 결론은 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저의 목회의 철골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하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느냐, 교회가 뭔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그림이 전혀 다르게 그려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꾸몄어요. 교회를 꾸몄는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식당을 들어가니까 식당이 삐까번쩍해요. 삐까번쩍. 왜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이쁘게 지었냐고, 만들었냐고 했더니, 이곳이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니까 밥을 먹고 있어 성도들이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꾸렸다. 그러니까 그분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교회란 뭐냐? 교회란 교제하는 곳,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다 라는 무게가 있다 보니까 교제의 공간을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 교회는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 교회는 교회 갔더니 골프 스크린, 실내 골프 스크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실내 골프 스크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교제하라고, 교제. 그분의 목회,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분의 목회 철학 가운데 중심에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전한 정답은 될 수,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 같은 정답처럼 그냥 붙잡고 걸어가는 이 시대에 맞추어 내는 어떤 교회란 뭐냐를 한번 강조점을 줘본다면, 저는 이 교회 반드시 요즘 시대에, 지금 시대에 교회는 반드시 방향이 뭐냐면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하니까 뭐 선교 많이 합시다, 전도 많이 합시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교회라는, 성도라는 삶의 끝자락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토대는, 또 성도라는 인생의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가 강력하게 그에게 드려져 있어야 돼요. 은혜가 강력하게 그를 주장하고 있어야 이런 미션을 처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토대를 잃어버리고 은혜라는 토대를 잡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은혜라는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토대에 있는가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내 마음에 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섭섭함이 들어오죠. 옛날 부흥 강사들은 그랬어요. 섭섭막이라고. 섭섭막이 때려잡자, 섭섭막이 때려잡자, 섭섭막이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불만이 나오고 투덜거림이 나오고, 이 말은 무슨, 자꾸 내가 교회 공동체를 걸어가다가 불만이 나고 섭섭함이 나온다. 그럼 뭘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토대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너 신앙의 토대가 뭐냐? 토대를 점검하라. 너 그 사역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토대, 그걸 점검해봐라.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의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하나의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은혜란 토대 위에 내가 봉사를 하고 은혜란 토대 위에 헌신을 하고 은혜란 토대 위에 뭔가를 하면은 그거에 나타난 열매 하나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라는 열매밖에 안 나와요. 은혜의 토대에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일이 돼도 감사하고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고하게 그 토대가 쫙 되어지면, 오늘 우리 낮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막 하고 싶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길이 장애를 만나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어떤 투덜거림이나 어떤 불평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은혜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구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일이 안 될 때,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 투덜거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안 된 것도 감사하네요.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겠지. 내게 잠깐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을 주실 때는 여기에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감사로 받으면 잠잠함이 일어나요. 잠잠함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어떤 농부가 발견해요. 그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보화를 묻어놓고 뭐 하죠? 신고했다, 1번. 2번, 동역자를 구했다. 3번, 내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3번. 그가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질문. 제가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던지는 질문인데요. 이 밭을 산 이유가 보화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밭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그렇죠. 보화 때문에 밭을 샀죠. 그 안에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아까울 것이 없는 어떤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손에 넣기 위해서 밭을 사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질문. 이 농부가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서 엄청나게 밭을 산 것이 엄청나게 수고한 겁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까? 잘 들어요. 이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어요. 샀는데 그 행위가 엄청나게 수고한 행위입니까? 마땅한 행위입니까? 그렇죠.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건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꾸 수고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생각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사버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밭을 산 게 엄청나게 막 헌신한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자, 발을 바꿔서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내가 수고했다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특별히 목회자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바친 피눈물과 땀이 얼만데, 응? 여러분, 이거보다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절을 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초년 시간들을 보낼 때 목사님들이 저에게 아주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아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네, 그럴게요, 이렇게 대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사실로, 정말로, 참말로, 참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알려줄까요? 여기 교회만 아니면 500원씩 받는데. 이건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의 진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생이라뇨.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역을 하면서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 담임을 맡으며 사역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저에겐 특권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의 아들. 제가 28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게는 수고라기보다는, 물론 지나오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애씀도 있었고 힘겨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게는 이 시간들이 특권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힘겨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특권이었습니다. 내가 뭔데, 생각해보면 내가 뭔데, 남들과 비교하고 뭐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밀리는, 딸리는, 부족한 그런 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존재가 이 경이로운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얼마나 젊습니까? 이 젊디 않는 우리 교회와 늙지 않는 젊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영광스러움이었어요. 요즘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가, 목사님 늙지도 않아? 아멘. 네. 이게 저에게는 영광스러움이었어요. 특권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원리적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보상심리요.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돼? 이 보상심리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보상심리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게 이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보상심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은혜의 토대에 서 있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고 막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 인정해 줘야지. 나 격려해 줘야지. 보상심리. 그 은혜의 토대가 있는 거 아니야. 지열심이지. 여러분, 보상심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말인지 아시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토대에 기초하지 않는 질서, 보상, 공로, 율법주의.
은혜라는 토대가 견고한 교회는요, 절대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없이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면 어떻게 무슨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어떻게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은혜죠. 그죠?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이 은혜를 떠났답니다. 이 은혜를 속히 떠난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복음이 됩니다. 은혜를 떠나서 행하고 은혜를 떠나서 해석하고 은혜를 떠나서 말하는 이것을 다른 복음,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복음은, 모든 헌신은, 모든 봉사는 뭘 쫓는 거랍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 거와 똑같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공로주의, 보상주의 이런 것은 다 뭐라는 겁니까? 은혜의 토대에서 떠났기 때문에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 좀 내가 셉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좀 길지만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어차피 저 설교 짧게 할 거거든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 같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은 예수님만 자랑해라.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는 아니겠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드는 자들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단 저부터 세상적인 표준과 잣대로 따지자면은 여기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솔직하게 또 겸손 떠네. 아니요.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푸셔서 그나마 말할 것들을, 말씀을 나눌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서는 거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표 기도 한 번씩 하려면은 진액을 짜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요. 저도 이 강단에 하루하루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단에 서는 자체가 저의 어떤 잘남에서 서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몇 시에 잤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네가 잠 안 잤지. 내가 잠 못 자겠냐?
내가 우리 남이나 강사님한테 특송을 부탁한다고 하니까 늦은 밤에 깨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이나 강사님이 늦게 자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늦게 잡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그러길래 나도 늦게 잡니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 이렇게 굴르기를 하는데 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1시, 2시, 3시, 4시. 예. 계속 그 말씀이 제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때 하고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요청한 거였어요. 근데 오전 예배 그냥 바꿨어도 괜찮았죠. 네. 정말 여기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토대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조건 없이 주어진 게 은혜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선물하면 어떤 이해를 하냐면요. 선물 그냥 주는 것, 그냥 거저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맞죠. 선물을 그냥 거저 주는 거죠.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선물은 그냥 거저 주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의 질서 중앙에 있던 그 고대 시대에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다른 해석이었어요. 선물이란 개념은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겠습니다. 상응적 개념이었어요. 상응적 개념.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값진 선물을 줬어요. 줬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평판도 나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면은 그러면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이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고대의 그 예수님 당시에 선물의 개념이었어요. 선물은 누구에게 주느냐? 받을 만한 자에게. 상응적 개념이 아닐까요? 괜찮은 애에게.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선물의 개념은 상응적 개념이었어요. 마땅히 줄 사람에게 줘야지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줘. 저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사람을 본 눈도 없네. 이 사람은 무능력하네. 그래서 선물을 아무에나 줄 수 없는 거 아무에나. 자기에게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고대의 그 선물에 대한 개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늘 부딪히죠. 그런데 가장 부딪혔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자꾸 부딪혀서 바리새인들이 막 화딱지가 난.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시비가 일어났던 장면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막 식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고. 그런 문제를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다는 하는 저 양반이 왜 저런 죄인, 창기, 세리 이런 애들하고 친구하고 쟤들하고 밥 먹고 다니고 우리는 쟤들 상종도 안 해주는데 저 뭐야 지금 수치스럽게. 그래서 당신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찌 그따위로 사냐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선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화낼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맨날 술집 여자들하고 같이 놀고 다녀.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도둑 좀 나쁜 짓만 하고 막 감옥 갔다 오고 막 문신 샥 해가지고 착하게 살자 막 써있고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밥 먹고 다니고 그러고 다녀. 그럼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관계 형성을 하는데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가 그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어. 우리 목사님 맨날 친구들이 그냥 무슨 문신안 들이고 무슨 창녀들하고 나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니까요. 이거 선물을 주는데 줄만한 사람에게 줘야지. 니 왜 그러냐. 그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사회적 덕망도 있고 탁월해요. 그러면 제가 그 선물을 주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이셔. 역시 임종택 목사님 탁월해. 역시 임종택 목사님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이셔. 선물도 아무에게나 안 줘. 다 사람을 알아보고 선물을 줘. 그럼 저에게 뭐가 돌아오죠? 칭찬과 찬사가 돌아오죠. 그런데 영 안 그런 사람한테 선물을 줘버리면은 제가 인격 파탄자가 되는 거예요. 봤냐? 이 목사가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보니까 참 무능력하더라. 저 봐라, 저 하는 거 봐라. 아이고, 무능력하더라. 인격 파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로 찾아오셨어요? 뭘로 찾아오셨어요? 또 대답 안 하신다. 선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선물은 상적 관계에서 찾아온 겁니까? 비상적 관계에서 찾아온 겁니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은 상적 관계에서 찾아왔습니까? 비상적 관계에서 찾아왔습니까? 그럼요, 비상적 관계에서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선물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비상적 관계로 찾아온 이 선물 가운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 선물을 주고받는 이 선물 속에는 기대감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기대감과 관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이렇게 선물을 줄 때는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받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로 찾아왔다고요? 선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대 개념에서 이해할 때는 예수님은 뭘 갖고 계세요? 인격 파탄자가 되는 거예요. 줄 사람한테 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선물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선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뭘 기대해요? 어떤 관계를 기대해요? 이게 선물의 의미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제가 성경을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누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런 본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기근에 처했어요. 그 기근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방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 바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기근의 소식을 듣고 당회를 연 거예요. 모여봐라. 우리가 바울 선생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예루살렘 교회인데, 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기근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연보를 좀 하자. 헌금을 좀 모아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러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디도편에 바울과 함께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전달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는 너무 연약한 교회예요. 근데 그 연약한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에게 보냈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방인들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대했어요?
개, 돼지 취급하면서 이렇게 대했던 그들로부터 연보가 왔어요. 이걸 받아들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그 연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연보라는, 이 헌금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 우리 교회가 오면서 어떤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웃 교회의 어려움을 도왔죠. 수천만 원씩 도왔어요. 어느 교회는 막 6천만 원, 7천만 원, 어느 교회는 막 5천만 원. 우리 빚이 엄청나게 많을 때 여러분들이 연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흘려보내서 그 교회를 도왔어요. 예,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한 가지 담아놓는 게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안에, 아니 제 안에 어떤 나눔의 개념에 강력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나눔의 개념을 할 때 이 나눔을 적선의 개념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적선. 여러분, 나눔은 절대 적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 은근히 우리 심리 밑바닥에 어떤 개념이 녹아져 있냐면요, 나는 갑, 너는 을. 니는 약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자고 너는 나한테 받는 자야. 그래서 내가 위고 네가 아래야. 이런 갑을 개념이 은연중에 올라와요. 은연중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물질을 흘려보냈으면 그 다음 묻지도 따지지도 참견하지도 않고 그냥 싹 잊어버려요. 저한테 연락 오면 연락하지 말라고 일부러 해요. 나한테 고마워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고마워도 하지 말라고. 선물도 보내지 마. 근데 한 교회에서는 계속 선물을 보내요. 뭐 사과 한 박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목사님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보낸대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받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갑이 아닌 거예요. 적선의 개념이 아니고 갑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공동체고 한 지체라는 이 개념이 흘려보내게 하는 거죠. 나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기어처럼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와줬다. 돕는다라는 이 단어를 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돕는 것은 하나님만 도와요. 사람은 돕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돕는 건 하나님만 도와요. 돕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약간의 내가 갑이고 너는 을,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데다 붙여놔 막 돕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막 이런 거. 돕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막 이런 거.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에베소 1장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허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선물, 연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 되신 이유가 그 예수님이 선물 되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서 고린도 교회에 흐르고 고린도 교회가 슬픔과 좌절에 던져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럼으로써 그 연보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그 연보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막힌 담을 헐어버려요. 그래서 한 형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한다고 하느냐?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모한다.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연보에는, 선물에는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모한다라는 영적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게 흘려보내신 선물을, 그 은혜를 또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니까 그들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나가서 한 몸으로 인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토대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토대가 되어서 이 은혜 때문이지. 내가 이거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강력하게 내 삶을 주관하고 있으면 내가 물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떼어내서 흘려보내게 돼요. 떼어서 나누게 돼요. 이게 내 거다, 내가 수고했다, 보상심리, 이게 작용하면 못 떼어내요. 은혜가 토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웃에게, 주변에게, 연약한에게, 나그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사례를 많이 받고 부교육자는 사례를 조금 받고 이 논리는 안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연수가 많이 찼으니까 많이 받겠죠. 부교육자보다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부교육자한테 더 필요하더라고요. 이만큼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인 저는 돈이 그렇게까지 안 필요하더라, 그때보다. 이 돈은 부교육자 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때예요. 근데 필요한 때인데 부교육자가 더 없어.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연보를.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돈 많이 주고 일 열심히 해라. 돈 조금 주고 일 열심히 해라. 강도신보예요. 돈 많이, 어떤 교회보다 많이 줘버리는 거야. 돈을 많이 준다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야. 너만 이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여기서 열심히 해.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은혜 위에서 해야 되지만 교회는 또 그런 것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 진짜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사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돼요. 어느 적정선에서 딱 거기서 멈춰도 돼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의 의로움을 나타내, 아니 전혀요. 저의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의롭네. 참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게 저 마음에 뼈저리게 다가왔던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 너무 풍성한데 부교육자는 막 절절 매고 있어. 부교육자는 막 조금 주면서 그것도 막 생색을 내. 쥐어짜. 물 나오겠어 막.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개념이 안 되면요,
내가 네보다 더 오래됐고 내가 네보다 더 수고했고 난 여기서 지금 너보다 얼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 줄 알아? 여기서 내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린 줄 알아? 나 없을 때 나 손가락 빨면서 했는데 넌 지금 부르주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의 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심리, 그죠?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는 거라고요. 이게 또 나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이 돈을 좀 많이 벌어. 그래서 11조 이런 거 안 하고 그러지 말고 11조를 좀 해. 11조를 해야 사역자들 사례를 제대로 주죠. 그죠? 11조 아끼지 말고 11조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자기가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해. 좀 아멘. 돈 얘기만 하면 이렇게 은혜 토대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 돈 얘기만 나오면 삐져.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11조를 잘 하자. 다시 한번 11조를 잘 하자. 은혜 토대 위에 서 있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는 또 철칙 중에 하나가 교회에다가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쌓아놓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싫어해요. 무슨 목적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놔야 돼요. 맞아요, 그건. 그런데 그런 거 아닌 다른 재정이, 그냥 일반 재정이 막 몇 억씩 쌓여져 있고, 그건 헌금이 들어와서 사용되어진 원리에서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것은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 돼요. 제로 포인트로. 제로 포인트로 해서 항상 오늘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 오늘 낮에 우리 만나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런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요, 싸움 납니다. 돈 없어 보세요. 안 싸워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싸움이 없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좀 미쳤습니다. 지금 많이 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토대, 성도의 삶의 토대가 은혜가 토대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삶의 추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일생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높여야 되느냐?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사람의 이름이 들먹거리거나 영향력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공로주의, 보상주의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조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행세하는 사람이 안 일어나길 바라요. 영적 영향력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영적 영향력. 저희 뿔 여기 돈을 좀 많이 좀 벌어. 응? 많이 좀 벌어. 헌금을 좀 많이 해. 좀 아직 부족해. 많이 좀 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로는 영향력을 하지 마. 나는 모릅니다. 모르세. 그래서 교회는 또 그것을 건강하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죠? 너무 이상적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의 토대에 있으면 충분한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은혜의 토대에 있으면 이게 그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밖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주, 또 다음 주, 뭐 성탄 시즌엔 성탄 메시지를 하고 하지만 하면서 좀 몇 주 이렇게 저의 생각들,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가진 거니까 저의 생각들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어쩌겠어. 이별. 목사님이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나는 못 간다. 그럼 싸움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갈 수는 없잖아. 내가 갈 수는 없고 자기가 가야지. 또 이 말을 이렇게 들어. 가라고 그랬다고 목사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함께 같이 가자. 이 말 아니요? 그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함께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목사 참 불쌍하네. 같이 갑시다. 해봐요 좀.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저의 목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제게 목회하는 중에 저가 드러나지 않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것에 저의 패턴을 두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때 작정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돈은 자랑할 건 없어도 이런 어떤 정신만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일에 합당합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네, 선교 헌금이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모자라는 걸 채우고 그래요. 선교 헌금도 많이 하세요. 내년에는 제가 헌금 봉투를 이런 봉투를 만들면 어떨까? 나그네 봉투. 우리 나그네들 있잖아요. 그들을 섬길 여러분이 살다가 한 주간 살다가 나그네를 좀 이렇게 돕다 섬기고 싶다. 나그네에게 흘려보내고 싶다. 그러면 한 주간 그 마음을 감동을 나그네를 위해서 돈이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넣어가지고 나그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주셨던 감동을 그냥 잊혀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헌금, 감사하고 여기다 몽땅거려 버렸어. 그런데 이거를 자기에게 한 주간 선교사님의 마음부터 이번 주에 선교 헌금을 하고 싶다.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영 아니야. 목회자 헌금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 봉투를 좀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의 그것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헌금했던 그것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것을 잡아보는 거죠. 김장 했잖아요. 김장 김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김장 감사 헌금 이런 거. 이러고 그렇게 해서 이 목록이 이제 재정부는 힘들겠지. 목록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목록이 많아질수록 표현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감동이 있었다. 이것에 은혜가 있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오늘 별 얘기를 다 한다 내가 지금. 입이 터질 때 해야 돼.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